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오 볼렌테라는 제목,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이런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함께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이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DV라고 하는 문구를 마지막 서명과 함께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DV. 그래서 이 DV가 이제 데오 볼렌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V.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DV.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께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서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또 너무 절망하지도 않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떤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의 표현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위협과 또 삶의 어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데오 볼렌테의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또 불안정이 심한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한 그러한 어떤 고백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의 덩어리로,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의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일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4장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사실 연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4장 전체가 하나에 이어진 말씀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정으로 시작하죠. 정욕에서 나온다고. 그죠?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싸움과 다툼의 근원은 정욕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세속적 욕망, 그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지난주에 제목이 이제 피스메이커였는데, 평화를, 우리가 화평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라 그럴 때 실제로 싸움과 다툼은 정욕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했고, 그거에 반대돼서 화평의 근원은 그럼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겸으로 시작하죠. 겸손으로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겸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오늘 찬양 우리가 함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과 12절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비방하고 판단하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할 때, 그럴 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겸손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동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어서 야고보 저자는 11절과 12절에 있어서 말씀하면서 특히 11절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4번이나 등장시켜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냐면, 이 야고보 저자가 계속 율법을 얘기할 때는 어떤 율법을 얘기하냐면 최고의 율법, 그리고 자유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과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되게 사실은 다양한 이미지와 어떤 그림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음식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정결법, 도덕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율법은 사랑의 법이죠. 그죠? 사랑의 법, 최고의 법,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2절에 보면 준행자로서,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입법하거나 집행하는 자의 어떤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받아서 행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또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쉽냐면, 율법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치 재판정에서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옳고 그름을 이렇게 정하는 그런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를 망각하는 판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죠? 어떠신가요? 예.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판단자의 위치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요? 다양한 아마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제 나 자신을 뭔가 이렇게 치켜 세우려고 하는 어떤 우월감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내 자신의 어떠한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열등감이 심해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판단하고 또 어떤 비방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정당성이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판단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위치와 자격이 아님을 야고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방과 판단은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어날까요? 피상적인 관계에서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친밀한 사이에서 주로 일어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예, 친밀한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친밀한 사이. 가장 빈번한 거는 뭐 가정이겠죠. 그렇죠? 예. 가정에서 참 이렇게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그 이해가 생기면 아무래도 저 사람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하거나 판단하는, 비방하는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잘 오픈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실제 모습이 진솔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위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 흔히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뭐 주일 1, 2부 예배에서도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신앙은 자라가지 않죠. 그렇죠? 신앙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위치에서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준행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쌓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율법의 입법자나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임을 깨닫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은 어떤 상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도시에 가서, 그렇죠?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야고보 저자는 이 상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죠. 1년 정도 미리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구상하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이 상인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이 나쁜 것일까? 그렇죠? 훨씬 더 현명한 사람 아닐까요? 현명한 사람 아닐까요? 어떠세요? 우리 강 권사님 되게 현명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년이라는 시간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장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보겠다. 나름 진취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의 고민이 아닐까.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계획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상인의 어떤 계획성이나 효율성, 노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 저자는 그것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 내용에 나오죠.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에 대해서 이 야고보 저자가 비판하는 내용은 14절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죠. 코로나가 올 줄이야. 그리고 그 코로나가 3년 정도 이렇게 지속될 줄이야. 정말 몰랐죠. 그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사람 만나는 게 어렵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아마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병에 걸릴지 아니면 재난을 만날지 우리가 나름대로 전망하는 그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동료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환율이 엄청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그 동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 저자가 비판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유한하고 일시적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어떠한 그 인생의 유한성과 일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장점이 있냐면 집착과 지나친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집착과 지나친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은 뭐냐면 탐욕적인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있지 허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고보 저자가 얘기하는 그러한 비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떠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금 야고보 저자가 이 야고보서에서 또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 게 지혜잖아요. 그럼 참된 지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오늘 말씀에 제목이 들어있는 그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될 중요한 성경적 사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지식도 많았고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선교적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고 도시에서 도시 사역을 활발하게 일으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동역자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일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사고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주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줘요. 여러분, 우리의 진로나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어떠한 결혼을 상정해 봅시다. 결혼을 한다 그럴 때도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죠. 나에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혼만 그럴까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 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나의 어떠한 판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열어둘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송지은 자매가 이제 지금 양주에서 어떠한 다문화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일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같이 좀 나눴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게 됐어요. 청년 시기의 어떤 불안함, 불안정함. 그래서 사실은 청년의 시기가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얻는 거나, 또 직장을 얻었다면 그 직장 안에서의 관계나, 또 그 직장 넘어서서 인생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인데, 참 불안함이 많죠. 근데 사실 청년의 시기만 불안함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을 이루더라도 자녀들이 정말 잘 커나갈 수 있을지, 얘네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여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불안은 정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 두씩 짝을 지어서 아마 불안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래도 수많은 불안 나눔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불안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마 계속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거에 대한 어떤 신앙,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어떻게 보면 집요한 불필요한 불안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적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랑은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서 얘기할 때 그 자랑입니다. 자랑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뜻이 중요시 되는 거죠. 나의 뜻이 중요시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 나의 성취, 나의 자랑,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감사의 제목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감사의 제목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초조하고 불온할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여유롭고 넉넉하고 관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관대함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로 또 관대함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의 중심에는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성경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만남, 선택, 행동, 고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의 맨 마지막에 17절 말씀이 다소 좀 의아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지금 16절까지 딱 오고 17절 말씀이 좀 생뚱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건 멍미. 근데 그러므로래요. 접속사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아주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사실 이 한 주간 27절 말씀 때문에 되게 고민이 됐어요. 뭐가 그러므로인가?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좀 여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냐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여러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17절은 뒤에 나오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5장 1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유한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그 상인 이야기에서 그 상인의 가지고 있는 태도, 그런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야고보 저자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 저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순간순간에 어떠한 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만남, 또 수고, 도움들, 그런 것들 속에서 선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야고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고